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황금교회가 부흥되고 은혜의 교회가 되길 내가 살아있는 동안 기도합니다. 전도에 사용해 달라고 우리 조희생 권사님께서 이렇게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이렇게 연로하신 우리 조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양로원에 계시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은혜롭기를 살아있는 동안 기도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나 선지자 같은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또 이렇게 요양원에 계시고 치료 중에 있는 연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그들이 평생 동안 주의 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강대규 집사님 어머니가 위독하다 합니다. 하나님, 위독한 중에 있을 그때에 찾아가시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 붙잡은 한편 강도처럼 예수 붙잡고 천국 소망 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기도할 것이 있어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가,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우리 청년들, 우리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의 사람 에스겔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는 좀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에스겔은 다니엘처럼 바벨론 포로지에서 부름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포로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수도인 바벨론 왕국에서 그렇게 고위 관직에서 활동했다면, 이 에스겔은 유대 포로들이 모여 있는 포로 공동체가 바벨론 남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남부 지역 포로 공동체 안에서 포로들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선지자 일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읽어보면 이 에스겔을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면 당연히 그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요즘은 세습이 되지 않지만 과거에는 제사장은 세습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당연히 그 아들도 제사장. 그래서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란 말은 예언자라는 말이에요. 예언,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그 예언을 전하는 사람, 그걸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의 직분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예언자로 부름 받았을 때가 몇 살인가 하면 오늘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는데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이것은 주로 모든 학자들이 에스겔의 나이를 아마 칭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30살,
30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읽어보면 그가 22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하고 52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포로되어 온 지가 얼마가 되었는가 하면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왕이 사로잡혀 올 때에 이때가 2차 포로 되었대. 바벨론이 1차 포로를 하고 2차 포로를 하고 3차 포로를 하면서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2차 포로 때 이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와요. 그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오는데,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포로된 지가 5년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에스겔은 25살에 포로지로 끌려왔고 5년 후 그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좀 보면서 보면 바벨론 포로지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포로는 거의 노예잖아요. 노예.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이 에스겔서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다니엘서도 좀 그렇다시피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환상을 많이 보여요. 다니엘도 거의 환상을 많이 보여주지요. 에스겔도 환상을 많이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거의 환상 가운데 들려진 음성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런 설교를 통해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 있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 중에 보여주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 절망 중에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러 형태로 찾아오세요. 2000년 전에 절망 중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을 보내주세요. 성육신을 해서 이 땅에 오게 해주시고,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고,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절망과 많이 힘들고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은혜의 통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통로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시대에 굵직한 그런 은혜의 통로가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이 선지자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1절에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첫째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여줘요. 하나님 하늘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도 보면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에게 그래,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 문이 열려요. 그런데 에스겔에게도 지금 하늘이 열려요. 첫 번째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이 열린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봐요. 그런데 이곳이 어디예요? 지금 어디서 보는가 하면 1절에도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어. 그발 강가. 3절에도 갈대아 땅 꼭 그발 강가에서. 그발이라는 강 이름이에요. 강 이름. 선지자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은사 중에 그 기도를 하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받는데, 그것은 그발 강가에서 그 은사를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면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선지자 일을 하자면 두 가지 은사를 받는데, 그게 3절에 있어요. 첫째는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대요. 특별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특별히 임했대요. 뭐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하자면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말씀의 은사가. 이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그 선지자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은사는 뭐예요? 그 다음에 말씀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둘째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주의 종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 목사도 하나님 내게 말씀, 특별한 말씀이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평범한 말씀 말고요, 특별한 말씀,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 에스겔에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의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두 가지 은사를 주시고 또 두 가지 특별한 영안을 열어주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은혜. 이러면 뭐 진짜 이 사역을 하면서도 그 은혜에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환상과 이런 특별한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걸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내게도 보여주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또 주셨던 은사, 여호와의 말씀의 은사와 여호와의 권능의 은사를 내게 주세요. 어디에서요?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망한 민족의 제사장으로서 또 포로지에서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고민을 하면서 그발 강가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발 강가로 왜 나갔는가 하면 기도하러 나갔어요. 기도하러. 성경에 보면 대체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한 기도를 드릴 때에 나가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기도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나가는 곳은 첫째는 강가로 나가요. 또 하나는 광야로 나가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강이 가까우면 강으로 나가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광야가 가까우면 광야로 나가요. 구약에 보면 야곱이 약복강으로 나가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에스겔이 그발 강가로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를 해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요. 광야. 특별한 기도를 할 때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40일을 기도해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가 이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3년을 유하면서 구약 두루마리를 읽고 연구를 하면서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요. 그런데 그가 또 바울 같은 경우에는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에 기도처를 찾잖아요.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처를 찾지 못하고 어디 가요? 빌립보 강가에 나가는 거예요.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기도 중에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그 바울을 자기 집에 청해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에 개척한 장소가 바로 루디아의 집이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기도할 때에 뭐 산으로도 많이 가죠. 그러나 강과 광야로 많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137편에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건 바벨론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생각하며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울었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의 아픔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그발 강가에 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그발 강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특별히 기도할 일이 있을 때 어디에 나가시나요? 어디로 나가시나요? 기도원에 갈 수도 있고요, 교회로 나올 수가 있고요, 어느 기도처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처, 이 황금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에스겔처럼 어려움과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발강가, 영적인 그발강가인 이 황금교회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영안이 열리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응답받은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엎드려서 그 모든 사정을 아뢰고 우리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에스겔이 응답을 받는데요, 이 에스겔이 굉장히 길잖아요. 에스겔도 엄청 긴 장이에요. 그렇게 보면 에스겔이 여러 가지 환상을 많이 보는데 여러 가지 환상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 세 가지만 보자면
이렇게 네 가지 생물의 얼굴을 가진 그런 환상을 보잖아요. 첫 번째가 1장에 보면 앞은 사람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인 그 형상을 보면서 거기에서 환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37장에 가면 에스겔 골짜기라고 칭하는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잖아요.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봐요. 하나님, 저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47장에 가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1천척이 가면 발목까지 오고 1천척이 가면 무릎까지 오고 1천척이 가서 재면 허리까지 오고 1천척이 가면 능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강이 되는 그런 환상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문지방의 물이 흘러가서 마른 사막이 적셔지고 말랐던 강에 물이 차고 그러자 물고기가 돌아오고 그 강변에 풀이 자라나고 나무가 자라나고 그 물이 계속 흘러 바다까지 이르고 바다에 고기가 돌아오고 바닷가에 어촌이 형성되면서 어부들이 돌아오고 이런 환상을 보잖아요. 이런 환상을 보면서 그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환상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 민족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에스겔서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질문으로 딱 나누어서 그렇게 에스겔을 이야기를 해요. 에스겔,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에스겔을 보면서 이건 에스겔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성경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고 또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저나 여러분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질문은 에스겔만의 질문, 에스겔 이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지금 유다 민족 전체가 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첫째는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완전히 패망해서 나라가 없어지고 왕은 다 잡히고 귀족들도 다 잡혀서 포로지에 왔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 하나님도 안 믿는 저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그 근간, 기초를 흔드는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가요? 하나님 천국은 진짜 있나요? 진짜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나요? 여기에 대한 답을 못 내리면요, 우리 믿음 생활 접을 수가 있어요. 에이, 그건 답 안 내도. 그럼 그 답을 못 얻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나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나요? 하나님은 진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나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데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진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여기에 임재하시나요? 지금 하나님 여기 계신가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진짜 하나님 계신가요? 이 근본적인 질문, 아주 신앙의 원초적인 질문, 뻔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악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저 이방인들에 의해서 포로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래 됩니까? 답을 주시지 않아요.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왜 이렇게 내게는 자꾸만 일이 꼬이고
되는 게 없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뒹굴다가 결국 에스겔이 답을 얻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가 당하는 수치를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네가 지금 저들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의구심이 있는데 내가 언젠가는 저 바벨론을 갚아줄 것이다.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유다는 없어지지 않아요. 뒤에 이 에스겔이 이것을 깨달아요. 두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과연 우리 민족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되어 갔잖아요. 포로되어 간 지도 5년이 넘었어요. 과연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이건 어쩌면 더욱더 절박한 질문이에요. 이미 망해서 포로가 된 채 수년이 지났는데 과연 자기들이 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우리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포로되어 잡혀온 사람 중에 많이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이 백성이 과연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닫히고 차단되고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과연 이 시대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널하신 마음 뿐일세.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답을 줍니다.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환상으로 보여주어요. 어떤 환상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나뒹굴고 있어요. 허연 백골이 되었어요. 머리는 머리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갈비뼈는 갈비뼈대로 다 흩어진 그 뼈를 보면서 하나님, 이 뼈들에게 소망이 있나요?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 뼈들이 소망이 있나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야, 저 뼈들에게 외치라. 생기야, 저들에게 들어가라고 외치라. 그 말씀대로 생기야, 저 뼈들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그 생기가 성령께서 마른 뼈들에게 가더니 마른 뼈가 척척척척 들어붙고 힘줄이 생기고 거기 살이 붙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마른 뼈는 소망이 없지만 생기가 들어가면 생명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과연 진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완전 버렸지요. 버렸으니까 나라가 망하도 가만히 있고, 성전이 불타 없어져도 가만히 있고, 성벽이 다 무너져도 가만히 있고, 거기에 왕들이 눈이 뽑히고 왕들이 손이 잘리고 왕들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 포로지에 와서 모든 포로지에서 노예 생활을 해도 가만히 있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요?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하나님,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과연 진짜 나와 함께 하시나요? 삶의 고통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 질문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나요?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건요, 너무 괴로운 질문. 진짜 나와 함께 하시나요? 극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나름대로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꼭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그런 인생 같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왜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고 자꾸만 더 확산되어 가나요? 그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도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나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이 노래가 될 때가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비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불평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 하나님, 분명히 자기는 불타 없어졌고 다 사라졌는데, 제사장도 다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환상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꿈에 하나님의 교회가 보인다는 것은 참 좋은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그 환상을 따라가 보니까 물이 점점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온 전신에 다 차버렸어요. 강을 덮고 바다를 덮고 물고기가 돌아오고 어부들이 돌아오고 완전히 폐허가 된 그 강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고 폐허가 된 어촌에 어부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쩌면 내 인생의 영성이, 내 심령이 말라 비틀어진 그 강바닥 같고 바닷바닥 같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물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진짜 나를 버리신 건가요? 이런 질문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이 질문에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포로지에 있던 에스겔의 고민은 한가한 철없는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심각한 그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만약 이 질문에 답을 해주시지 않으면 에스겔은 나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답을 해주셔야지 제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이토록 멸망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이 답을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 진짜 우리 민족 내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천국이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확실한 답을 가지면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그 답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삶의 답을 찾지 못한다면
죽습니다. 자신이 고민하던 답을 찾지 못하면요, 자살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토록 괴로워하던 답을 찾으면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예수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인생이 괴로워요. 너무 인생이 피곤해요. 확 죽어버릴까? 그러면 모든 것이 편하겠지. 확 죽어버리면 빚쟁이도 안 오고, 확 죽어버리면 더 이상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겠지. 그러면 그게 답이 되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다가 기도하다 천국을 봐요. 천국을 보니까 이 세상의 괴로움은 잠시 잠깐뿐이에요. 믿음으로 참고 이기고 또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래도 살아야 합니까? 내가 이 삶을, 이런 누차한 삶을 꼭 살아야 합니까? 그 답을 듣던 누군가가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뒤에는 제가 좀 더 첨부해 놓았습니다. 누구는 답을 알아서 사는 줄 알아? 살다 보면 답을 알게 되는 거야. 오늘을 살아야 할 답과 내일을 살아야 할 답이 다를 수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없는 거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죽었다면 내가 살 이유가 없는 거야. 죽었으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면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되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도 나는 살아가는 거야. 힘들고 괴로워도. 그런데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은, 에스겔은 이런 힘든 고민과 갈등으로 괴로워하면서도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로지에서. 누가 압니까? 내가 전에는 제사장이었고 지금은 선지자라 해도 포로지에서 내가 선지자라는 게, 제사장이라는 게 밥을 먹여주나 떡이 나오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삽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발 강가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발 강가 왜 나갔다고 했지요?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그는 포로지에서도 기도했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기도했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갔어요. 90이 넘은 노인이 채석장에서 나무를 옮기는, 바위를, 돌덩이를 옮기는 일을 해요. 90이 넘은 노인네가 돌덩이를 옮기는 채석장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요. 천국의 환상을 봐요.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지치고 피곤할 거예요. 낙심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정말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하고 언제까지 이래 살아야 되나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에스겔은 그 기도의 영성을 가졌어요. 다니엘이 기도의 영성을 가졌어서 70일의 환상을 보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거기에 밤모섬에서 저 천국의 환상을 보는 것처럼,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강가로 나간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그 고민을 단판 짓는 거예요. 사실 믿음으로 살기에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는 너무 간격이
메꿀 수 없을 정도로 커요. 현실을 믿음으로 이해하기에는 이 현실이 너무 각박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기도하며 사는 건 맞는데, 예배하며 사는 건 맞는데, 당장 현실 가운데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자면 믿음으로는 이것을 메꿀 수 없는 그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이에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민족에게 소망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마른 강바닥에 무슨 희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삶의 고민과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어리광 부리지 마세요. 그 정도의 어려움과 그 정도의 아픔과 그 정도의 서러움과 눈물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가슴을 한번 뒤집어 보면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헉헉거리고 한숨 쉬는 그런 괴로움이 우리에겐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믿음이 없는 것인가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영적인 거발 강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저놈들 이해할 수 없는 놈들이네, 저놈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족속들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 황금교회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이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